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쥐시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를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런데 내게는 잘한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에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아멘. 본문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에베소에 관한 말씀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 시대적인 유형은 좀 다르게 보일지라도 지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교회는 7교회의 범주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1절에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오른손은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권능입니다. 7별이란 7교회의 사자 메신저를 말합니다. 그리고 7금 촛대라고 하는데 이것은 7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여러 교회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은 권능의 손으로 교회를 지키시며 교회를 위해 주님의 사랑으로 열심히 활동하시는 모습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7교회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교회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3년간 복음을 증가하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본문의 에베소 교회는 설립된 지 대략 40년이 지난 후의 모습입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서부 항구 지역, 그러니까 이 터키에서 수도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한 차로 대충 8시간 정도 내려갔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중간까지, 터키의 중간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이에 상부인데 터키 땅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밤새 버스를 타고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 지역은 교통의 요충지, 가장 중심 있는 도시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항구에 있고 또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인구가 밀집되어서 또 제약이 가능한 도시입니다.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우상 신전이죠. 그 아데미 신전은 고대 미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벽화로 장식된 웅장한 신전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도 아주 화려하고 웅장했는데 얼마나 규모가 컸던지 솔로몬 성전보다 수십 배가 더 큰 규모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우상 숭배의 수준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에베소 도시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그것으로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AD 53년경에 에베소를 방문하여 2해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한마디로 휘어진 밭,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고 큰 도시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은 우상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했고 기적과 권능과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니까 자복하고 회개하였습니다. 당시의 복음의 능력을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증언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그렇게 부흥하여 성장하던 에베소 교회를 40년이 지난 후에 주님께서 평가하신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에 쓰여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꽤 괜찮아 보이는 성적표입니다. 상위 그룹에 속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사역에 전적으로 열심하던 헌신하던 교회였습니다. 좋은 장점을 많이 갖추었어요.
교회는 활력이 넘쳤고 영적인 체험도 남달랐어요. 악한 것을 분별하고 용납지 않는 교회였어요. 거짓 사도까지 분별할 줄 아는 영성 있는 교회였던 셈입니다. 인내심도 있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한 교회, 별로 나무랄 것이 없죠. 이 정도면 교회 성적표가 꽤 괜찮은 수준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교리적이나 믿음, 행위에 있어서 좋은 점을 지니고 있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점은 높이 평가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치명적인 결함, 그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쉽게 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찾아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장점을 칭찬하심과 동시에 에베소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찾아내시어 책망하시고 추이의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책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4절에 아무리 다른 것을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이 유명한 구절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사랑 자체인데 그런 차원에서 율법도 사랑이고 복음도 사랑.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영적인 체험이 있고 신앙을 부흥케 할 만한 요소가 풍성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믿음의 시작이요 가정이며 결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이에 이 사랑, 우리 사이에 이 사랑이 빠지면 안 돼요. 부부도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잖아요.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하는 부부 있어요? 그거 이제 계약 결혼이라 그러잖아요. 남들 뭐 좋은 것 다 빼먹으려고 사랑이 있으니까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 중에서도 첫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사랑인 줄 아세요? 정말 순수하고 풋풋한 사랑, 설레는 사랑, 정직하고 진실한 사랑, 다정다감한 사랑, 불같이 뜨겁고 열정 있는 사랑,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수한 사랑. 여러분 4절에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에 순수하고 아름다운 열정이 그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 그 사랑이 있습니다. 처음 만난 그 믿음이 역사했던 그 감동적인 순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있었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었잖아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던 때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여름 수련회에 가서 깨닫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부흥 집회에서 깨닫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전도를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첫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이렇게 울면서 정말 감동했던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주님 외라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주님만 절대 소중한 그 사랑, 그냥 한마디로 모든 것이 좋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순간 아니었던가요? 어떤 조건도 없어요. 이유도 없이 그 사랑의 순수함, 그것이 바로 첫사랑의 감동이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사람이 사랑하기 시작하면 어제 봤는데 오늘 또 보고 싶고, 3시간 데이트하고 났는데 또 금방 문자 치면서 뭐 하고 있어, 막 그렇게 생각나는, 그게 우리 사람 사이에도 남녀가 서로 사귀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이것보다 더해요. 그런데 그렇게 순수하고 아름다운 순간에 사랑의 모습에 어느 사이에 더러운 이끼가 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고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 조용히 우리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아무 날 아무 시인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첫사랑의
순간을 여러분이 느꼈었던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삶의 구주 되시고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 그 감격의 순간이 여러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느끼는 감동은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아주 울면서 막 그렇게 절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느꼈던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이성적으로 그래 맞아 예수님밖에 없어 내가 확실히 예수님 믿어야지 이렇게 이성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을 분들도, 논리적으로 받아들였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만이 최고다라는 그 고백의 순간,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첫사랑 감격이 어떠하든지 성도에게는 누구든지 이 첫사랑의 순간이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당신의 첫사랑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그 첫사랑이 아직도 간직되어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두말할 것 없이 첫사랑의 경험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버렸다 했는데, 버렸다는 표현은 그것을 증명해 주죠. 그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첫사랑은 어느 교회 못지않게 뜨겁고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서서히 변질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너무 처참해서 불필요한 쓰레기처럼 그렇게 버려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비참함입니다.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수없는 칭찬의 요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많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는 영분별과 또 게으르지 않고 이단을 분별하는 은사까지 좋은 점을 다 갖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죠. 여러분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본질은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이 아닙니다. 교세나 재정도 아닙니다. 완벽한 프로그램이나 시스템도 아닙니다. 목사의 화려한 스펙이나 교인들의 역량도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가 너무나 불쌍한 것이 한국 교회가 어느 정도 잘 성장하다가, 그런데 어느 사이에 목사님을 모시는데 조건이 박사학위를 따는 거,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막 박사학위를 따신 분을 우리가 장로님들 대표 인단들이 나가서 직접 해야 되겠다, 인터뷰를 해야 됐다. 그래서 교회의 재정을 가지고 비행기표를 다 사가지고 여러 수명의 장로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미국으로 가서 런던으로 가서 막 목사님을 초대할 목사님 인터뷰하고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화려한 스펙을 찾기 시작할 때에 한국 교회가 저성장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성장이 떨어지기 시작하였죠. 교회가 모든 것을 다 잘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 없는 행위, 수고, 인내, 영분별, 악한 자를 걸러내는 작업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이거 잘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잘하면은 교회가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다. 우리 교회는 교육부 프로그램도 잘 돼 있고 또 이단에는 절대로 안 속아. 우리는 성경 말씀도 잘 알아. 성경 공부도 많이 해. 그렇게 괜찮은 상태인 줄 알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사랑이 식어버리면 백해 무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을 주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생각나서 상담한 분이 있었는데, 제가 이분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놀랐던 것이, 옛날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뜨겁게 사랑했는데 이분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놀랐던 건 뭔가 하면은, 또 이단 교회에 다시 한 교회를 찾아가 볼까 했는데 이단 교회에 자기가 가보게 됐는데, 그 옛날에 성경 공부하고 이런 것이 다 생각나가지고 딱 단번에 보기도 이게 이단 교회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단 교회에 있던 사람들까지 다 이건 이단 교회야, 성경 말씀이 잘못했어, 이렇게 다 영분별까지 다 해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분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아요. 자, 우리가 이 상태를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나한테 그렇게 이단에게 속으면 안 되죠. 그런데 분별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기능이 있어야 되지만, 사랑이 없으면은 고린도전서에 소리 나는 꽹과리와 같다. 여러분, 입으로만 막 열심히 주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표현해도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사랑은 진실된 사랑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도 입으로만 사랑한다 그러고 뒤로는 딴짓하면은 실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가려내십니다. 우리한테 그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요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유이죠. 어쩌면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쉽게 말해서 믿음은 교회의 뼈대와 같습니다. 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벽을 세우고 뼈대와 같은 거예요. 소망은 뭐예요? 위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천장과 지붕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뭐냐? 우리가 이 사랑은 앉고 서고 눕고 먹고 삶의 모든 것을 실행하는 이 안방과 같습니다. 이 안방과 편안함, 이 안방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느끼고 우리가 거기에서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믿음과 소망으로 잘 입혀진 교회라고 할지라도 방 안이 사늘하게 식어져 있다면은 사랑이 없어서 산만하게 어지러져 있고 마치 추운 겨울에 난방시설이 안 돼 있는 그런 방 안이라면은 어떻게 사람이 겉은 번지르하게 좋은 집인데 추우면은 그 엄동설한을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가삼간이라도 정말 땔감 있고 거기가 따뜻하고 그리고 사람의 사랑이 오갈 수 있는 그러면 정말 이 행복한 사랑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성장 국가 중에서도 아시아 국가 중에 뭐 방글라데시나 어떤 그런 어떤 열대 지방에 있는 국가 중에서 정말 사람들이 전체적인 국가의 수입은 가난하지만은 그 행복과 만족감이 가득한 그런 나라 국민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한테 사랑하는 마음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주님에 대한 그 첫사랑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는가요? 만약에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에베소 교회처럼 심각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지식,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아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주일이 너무 멀다고 교회 언제 가지? 자꾸 교회 가기가 기다려지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기도회 지금 언제 가지? 어제 기도회 왔는데 오늘 또 기도회 오고. 여러분 우리 근데 많은 경우에 이 뭐 한국 교회도 그렇지만 미국 교회도 그렇고 이 여성분들이 교회를 더 많이 노는 이 가반수 이상 노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교회를 더 열심히 노는 경향도 있고 뭐 어떤 소수의 국가는 그렇지 않고 남성이 더 많은 교회도 있기도 하지만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통계가 아니고 남편들이 생각하잖아요. 어제 교회 갔는데 오늘 교회를 또 왜 가? 그리고 교회 기도회 한번 가면 그냥 대충 30분 기도하고 오면 되지. 뭐 오늘은 왜 밤 2시간, 3시간 늦게 들어와? 혹시 뭐 가서 헛짓거리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여러분 기도하는 그 자리 교회 가서 뭐 합니까? 그냥 가서 뭐 입하고 하고 그냥 재밌게 그냥 지내려고 갑니까? 뭐 집안이 심심하고 남편한테 재미를 못 느껴서 교회 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집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모습이라면 여러분 남편이 더 열심히 나가든 아내가 더 열심히 나가든 그러면 덜 열심히 나가는 한쪽은 막 후원을 해줘야 돼요. 그래 제발 교회 좀 더 가라. 그래서 내가 직장 생활이 바빠서 좀 다 시간 다 못 보내는데 나에서 기도 더 많이 줘. 그래서 가지고 내가 막 직장에서 승진되고 또 우리가 뭐 해놨던 것들이 막 프로모션 돼가지고 갑자기 막 잘 되고 막 그렇게 꼭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도 자녀가 막 믿음이 생기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고 40년이 지난 후에 주님의 평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혹시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어느 순간 너무나도 그냥 겉모습에 익숙한 모습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안타깝게도 십자가에 익숙해졌고 예배에 익숙해졌고 말씀과 기도에도 익숙해졌어요. 물론 익숙해진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 아무 생각 없이 겉모습만 익숙해지면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걸 보고 매너리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실제적인 내용은 없고 그냥 겉모습에 매너리즘만 있는 거. 이건 우리를 기계화시켜버려요. 그렇게 형식적인 면에 교회 오면 그냥 나 교회니까, 왜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은 교회 가니까 이상하다, 교회 가니까 왜 저렇게 막 소리치면 기도하냐, 뭐 좀 처음 오면 아직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런 거부감도 느낄 수 있지만, 그런데 익숙해지는 건 좋은데 습관화되면은 내용이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heart, 이 사랑이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숙이 우리에게 주는 이 폐해는, 매너리즘이 주는 폐해는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첫사랑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인데, 만약에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무섭게 에베소 교회를 경고했습니다. 뭐냐? 주님께서 경고하시기를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 예수님은 7금 촛대 사이, 이 교회, 세상에 여러 교회의 부류가 있는데 그 교회 사이를 다니시면서 평가하십니다. 촛대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이죠. 계시록 1장 20절에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메신저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별은 주님의 사자를 의미하고 촛대는 교회를 의미한다고 했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 이 말은 바로 교회를 폐쇄해버리겠다는, 그런 교회는 내가 쓸데가 없으니 그런 최후의 통첩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 닫게 되면은, 여러분, 그거는 이 교회, 우리 특정한 여기 있는 이 로케이션, 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내가 사람이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입니다. 나를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서운 거예요. 부부 사이에 정당한 이혼, 물론 이혼해서는 안 되지만은 정당한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나를 사랑 안 한다, 나를 두고 강간했다, 엉뚱한 사람을 사랑한다, 그것이 정당한 이유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사랑을 끝까지 유지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첫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당연히 첫사랑이 식어진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사명이 끝난 교회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첫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3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5절에 Remember therefore, 여기 나오죠? 5절, 가장 먼저 어디서 첫사랑을 잃어버리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매너리즘 때문에, 아니면 내가 형식적인 어떤 물질 때문에, 내가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해결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주님, 잘못했어요. 내가 주님을 겉모습으로만 주님 내가 크리스찬 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화되지 않은 그런 선데이 크리스찬이었군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합당한 해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3번째,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정말 눈물 콧물 찔끔찔끔 다 흘리면서 그 모습이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웃긴다 할지 몰라도 주님과 내가 사랑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 첫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도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도 포기하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예수님의 목숨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와 익스체인지 하셨는데, 우리도 그 사랑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한다. Confess. Oh Lord, I love you. I love you too. We need to confess. We love him too. 할렐루야. 우리도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는데,
교회는 바로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한테 들어오셔서 자정해 계시는 그런 교회의 본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첫사랑을 반드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사랑의 열정, 뜨거움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 그래서 믿음으로 교회의 뼈대가 세워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고 하늘을 우러보면서, 하지만 반드시 첫사랑을 뜨겁게 하나님이 여기 와서, 예수님이 여기 와서 우리 마음속에 편히 계실 수 있는 그런 첫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신 이유는 그저 벌하시고 저주하시고 버리시기가 아니라 그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모습에, 혹시 우리들의 모습에 그저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만족하고 나도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사랑이 너무 좋아서 어제 말씀을 읽어도 오늘 또 말씀을 읽고, 어제 기도해도 오늘 또 기도하고, 또 지난주에 교회 와도 너무나도 일주일이 멀어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첫사랑이 회복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찬양 헌금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 통독 스케줄이 드디어 이 6월 달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약 통독 우리 12주 코스 6월 첫째 주부터 당장 이번 주부터죠.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목요일 날, 매주 목요일 날 저녁 9시에 여기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오셔서 우리가 한옥권들 구약 통독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신약 코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한 VBS, 이제 팬데믹도 거의 다 끝나가는데 우리가 가능한 교회에서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온라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을 하면 통제가 안 되고 또 자녀들 산만하게 그 시스템이나, 그리고 교회에서 할 때는 그저 성경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이드가 같이 나갑니다. 그리고 격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열심히, 우리가 방학인데 아이들이 월요일부터 월화수목금토일 교회 나와서 한 주간 하고, 또 그 한 주간은 또 그렇게 집에서 실천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 그리고 교회에 오면은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또 기도 훈련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사는 그 프린시피 생기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살아야 되니까 내가 뭐 공부해라 뭐 감시하고 안 해도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상태예요. 할렐루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영어 성경 공부도 6월 7일 월요일부터 있는데 교회에서 1시간 9시에 기도하고 10시부터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8월 달에는 커피 브레이크, 이제 여성분들을 중심으로 요거는 토요일날 우리가 뮤직 레슨을 다시 이제 재개하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뮤직 레슨 끝나고 집에 다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정상 다시 또 교회에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그렇게 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영광 위하여 For the glory of your name. 아멘.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기까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서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교회의 성도님들이 돌아오기를 하는, 첫사랑을 찾기를 원하시는 그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성령님께서 가이드하시고 위로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남편들과 아내들과 우리 자녀들 위해,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 우리가 위하는 중보 기도 지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